다시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평양까지 이 부흥의 역사를 간단하게 우리가 개관을 했는데요. 정리를 하면 최초의 부흥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그 사건을 최초의 부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부흥의 모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 속에 일어난 부흥이 진짜 참된 부흥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부흥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부흥이 역사 속에서는 침묵을 지키다가 이제 중세를 넘어오죠. 그러니까 중세 동안에 부흥이 없었다고 그렇게 그냥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부흥이 미미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소위 부흥이 맥을 이어 오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소위 부흥이 역사 속에 본격적으로 이 표현되는, 또 다시 복고되는 하나의 토대를 구축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 그러면은 마틴 루터를 통한 비텐베르그 부흥, 그리고 요한 켈빈을 통한 제네바 부흥, 그리고 이제 존 낙스를 중심으로 한 스코틀랜드 부흥을 들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놀라운 이 부흥 운동이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참 계속해서 발흥하게 되는데, 그 토대를 구축한 게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를 우리가 거치면서 이제 소위 18세기에 본격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의 두 역사 속에 영적 각성 운동의 하나의 운동을 찾을 수 있는 게, 그게 청교도 운동하고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청교도 운동은 회개를 강조하는, 또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전형적인 모델을 청교도 운동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주의 운동이 이 부흥 운동에 있어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경건주의 운동이 개인의 영적 각성으로 끝나지 않고 전형적으로 사회 각성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모델을 그들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들이 보여줬던 학교 설립, 병원 설립, 그리고 고아원 설립, 또 선교사 파송, 일련의 소위 사회개혁의 이 모델들을 그들이 보여줬죠.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스페너, 그리고 프랑케, 진젠돌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통한 소위 경건주의 영적 각성 운동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각성 운동의 모델이었던 경건주의 운동이 이제 18세기 부흥 운동에 있어서 하나의 모체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고 한다면 진젠돌프를 통한 모라비안 공동체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요한 웨슬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에게 미친 이 도전을 통해서 웨슬리가 결국은 올더스카이 게이트가에서 영적 각성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웨슬리 부흥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세기 들어서면서 크게 이 세 가지의 이 각성 운동의 흐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게 1734년에서 36년, 1740년에서 42년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적 각성 운동, 그리고 두 번째로는 켈빈주의 부흥 운동, 아까 얘기한 대로 하월 해리스, 다니엘 로렌즈, 윌리엄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켈빈주의 감리교 운동, 이 웨일즈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흐름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한 웨슬리를 통한 감리교 부흥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부흥 운동이 1790년까지 절정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정에 달하면서 소위 부흥 운동의 전성시대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 있을 만큼 영적 각성 운동이 저변 확대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19세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19세기에 우리가 들어서면서
소위 미국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2차 대각성 운동. 그 2차 대각성 운동의 여러 흐름들 중에서 예일 대학은 하나의 중요한 흐름들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예일 대학교의 학생들 중에 3분의 1이 회심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또 이 예일 대학교 출신자들이 영적 각성 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의 소위 1830년, 1850년까지 이 놀랍게 활동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찰스 피니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찰스 피니의 등장을 통해서 소위 이 영적 각성 운동은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 이 찰스 피니와 조나단 에드워즈,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데, 이 두 사람은 몇 가지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예일 대학을 졸업한 아주 우수한 엘리트였습니다. 또 할아버지 스토다트 밑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신학적인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반면 찰스 피니는 자기가 변호사가 되는 이 꿈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이제 목회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자기가 소위 다니고 있었던 교회 게일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 당시에는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이 목사님으로부터 일정 기간 지도를 받으면 소위 강도사 자격을 부여하고 그 이후에 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피니가 게일 목사님 밑에서 개인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찰스 피니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피니가 가는 곳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god구라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 부흥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찰스 피니 참 잘생겼습니다. 나중에 이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소위 그 이전의 부흥사들과는 달리 찰스 피니가 딱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얼굴 마스크도 좋죠, 또 키도 훤칠하죠, 이러면서 소위 새로운 이 부흥운동의 흐름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찰스 피니가 갖고 있었던 부흥운동의 이 잘못된 개념이 역사에 정착되게 되는 하나의 이 전기를 마련해 줍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 라고 하는, 소위 부흥이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인식하고 강조해왔는 반면에, 이 찰스 피니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산물이라고 보아졌어요.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일정한 조건만 충족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찰스 피니의 이와 같은 사고는 제가 볼 때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흥운동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낳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피니는 소위 앞자리는 금자리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라든가, 또 뉴 메이저스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을 동원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또 부흥운동에 있어서 새로운 흐름을 이제 형성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피니의 수많은 책들 통해서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찰스 피니가 개진한 것에 근거해가지고, 찰스 피니가 전개했던 부흥운동 자체가 다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또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피니가 소위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았고, 찰스 피니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찰스 피니의 한 가지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기가 가는 곳마다 메시지를 전하면서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니까 이 부흥운동에 사람이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찰스 피니가 일으킨 부흥운동은 참된 부흥이었지만, 그 부흥운동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했던 찰스 피니가 소위 부흥운동의 역사를 신적인 주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좀 평가절하하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부흥운동이라고 했던 것이 하나의 찰스 피니에게 있어서 하나의 약점이
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부흥운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 새로운 흐름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죄송합니다만 상당수의 부흥사들이 얼마든지 부흥을 자기가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그 이후에 생각하는 이상한 현상들이 이제 뿌리 내리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찰스 피니의 이 부흥 이후에 미국 안에는 1857년에서 58년 2년 사이에 소위 정오 기도회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정오 기도회 운동은 소위 제3의 부흥 운동이라고 일컬을 만큼 미국 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출발은 1857년 9월 23일 제레마이어 이 람피엘이라고 하는 소위 이 사업가가 뉴욕 풀턴과 이 화란 개혁교회 3층에서 기도회를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기도회는 처음에는 아주 미미했는데 점점 더 사람들이 정오에 모이기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점심시간을 더 줄여가지고 기도회에 참석을 하다 나중에 그냥 점심시간까지 기도회에 참여해서 함께 조인하는 이런 역사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람피에르가 시작했던 이 기도 운동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이런 기도 모임이 뉴욕 전역으로 그리고 미국 전역으로 그냥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오 기도회가 불과 4개월 만에 보스턴, 발티모어, 그리고 워싱턴, 리치몬드, 찰스턴, 사바나, 모빌, 뉴올리언스, 빅스버그, 세인트루이스, 피츠버그, 신시내티, 시카고, 미 전역으로 놀랍게 확산돼요. 그래서 매사추세츠에만 150개 기도회 모임이 생겨나고, 그리고 뉴욕에서 200개가, 그리고 뉴저지에서만 600개, 그리고 펜실베니아 65개 타운, 그리고 오하이오에 20개, 그리고 인디애나 150개, 그리고 일리노이스 150개, 미주리 150개, 오하이오 60개. 이런 이 소위 엄청난 도시로 이 기도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오 기도회를 통한 부흥이라고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부흥운동에 있어서 새로운 흐름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소위 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목회자가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게 그 피니까지도 이어지는 부흥운동이었는데 그런데 1857년에 이 람피에르를 통한 이 기도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혹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점심에 함께 모여서 기도회 운동을 하는 가운데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단순한 모여서 기도 운동이 아니라 그 기도회를 함께 모이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고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평신도들에 의한 이 소위 영적인 각성운동, 부흥운동의 이 모델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기도가 전제된 부흥이어야 된다고 하는 모델을 보여준 것도 소위 정오 기도회 모임의 또 하나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평신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운동을 했고 그리고 그 기도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목회자만 인도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평신도도 인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이 뉴욕을 중심으로 시작됐던 것들이 이 미국 안에 이 주요 도시로 확산되기 시작하고 주요 도시 안에서도 한 개의 기도 모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수백 개, 수천 개의 기도 모임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1857년에서 1859년까지 이 정오 기도회가 정점에 달하고 이 기도회 운동 동안에 미국 전체 인구가 그 당시에 3천만이었는데 200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이 3천만 명의 인구 중에서 200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섰다고 하는 것은 회심했다고 하는 것은 15분의 1이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로는 이거 굉장한 거예요. 이건 어떤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참 이 드물게 나타나는 소위 영적인 이 각성운동이 기도회 운동을 통해서 저변 확대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참여한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되고 그리고 더 동료들에게 또 기도회 모임에 권고를 하게 되고 참여한 사람들이 똑같은 은혜를 받으면서 이 기도회 운동이 저변 확대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와 같은 이 기도회 운동들이 이제
영국에 알려지고 스코틀랜드에 알려지고 아일랜드에 알려지고 웨일즈에 알려지고 그러면서 아일랜드에서는 한 장로교 총회에서 우리가 그러면 대표를 파송해서 정오 기도회에 한번 대표를 파송해서 직접 목도하도록 우리가 하자. 그래가지고 장로교 총회에서 2명을 파송해서 뉴욕의 기도회에 참여하도록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보고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참여해서 보니까 놀라운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운동이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함으로써 이 아일랜드에서 실제로 이 정오 기도회 운동의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와 같은 부흥을 사모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교단적인 차원에서 진행하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딱 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이 영적인 각성 운동이 1859년에 아일랜드를 이어지는 거예요. 아일랜드의 이 놀라운 영적 각성 운동이 어디를 중심으로 진행됐냐면 얼스터라고 하는 지역으로 중심으로 이 얼스터 지역 안에서도 켈스와 아우일이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는 이 영적 각성 운동이 더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뉴욕에서 정오 기도회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이 정오 기도회의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이 정오 기도회의 별개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영적인 각성 운동이 아일랜드에도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시골의 조그만 학교에서 이 4명의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했던 그 장소가 15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대로 현장에 남아 있어요. 거기엔 지금 다른 아일랜드에 아주머님이 살고 있는데 그분과 기념 촬영도 제가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쭉 돌아보게 되고 그 부흥운동의 역사가 얼마나 이 지역으로 확산됐는지 거기에서 시작된 이와 같은 이 기도 움직임들이 점점 더 열기를 더하기 시작하면서 켈스 장로교로 이어지고 켈스 장로교에서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기 시작하고 이 켈스에서 이와 같은 영적인 각성 운동이 아오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러면서 이 얼스터 지역 안의 영적인 각성 운동이 소위 아일랜드의 수도였던 벨파스트 지역으로 북아일랜드의 가장 큰 도시 그쪽으로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영적 각성운동이 일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움직임들을 통해서 웨일즈에도 영적 각성운동에 도전을 주신 거예요. 그 웨일즈에서는 뉴욕의 소위 정오기도의 소식을 들었죠. 아일랜드에서 영적 각성운동이 일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또 스코틀랜드에서도 이 영적 각성운동이 일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웨일즈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일련의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일련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웨일즈에서도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감리교 목사였던 험프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험프리 존스는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살면서 자기가 정오기도회에서 이 놀라운 부흥운동을 직접 목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놀라운 부흥운동의 역사가 정말 이 미국만 일어날 게 아니라 자기 고향 웨일즈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참 이 영적인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이 영적인 은혜들을 자기의 소위 동포들에게 나누고 싶은 게 인간의 심정이에요. 이 험프리 존스 목사님이 웨일즈로 돌아왔어요. 웨일즈로 돌아오면서 시골 교회를 다니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 웨일즈에서도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 자기가 맡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이 도전을 옆에 칼빈주의 감리교 목사였던 데이빗 몰간이 그걸 보고 나서 자기도 도전을 받았어요. 데이빗 몰간이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 이 험프리 존스 목사님을 강사로 청빙한 것입니다. 강사로 청빙하면서 직접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부흥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너무 인위적으로 부흥을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자기는 또 켈빈주의 신앙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은 감리교 그 웨슬리안이고 이런 이 격차가 있었다가 이 험프리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순수하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면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자기도 무릎을 꿇고 그러면 두 교회가 연합으로 우리가 기도회를 갖자. 그래서 이 두 교회가 연합으로 기도회를 갖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마다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서 웨일즈 지역에 데이빗 몰간을 통해서 놀랍게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게요. 1859년에 이 웨일즈 안에 부흥운동이 한참 막 일어나고 있을 때 결국은 험프리 존스는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지고 데이빗 몰간이 앞에서 부흥운동을 딱 전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여기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험프리 존스가 자기가 직접 목도하고 경험했던 이 부흥의 역사를 웨일즈에 불을 던지고 이 웨일즈에 던진 불이 데이빗 몰간을 통해서 함께 불타오르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부흥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지고 데이빗 몰간의 역사의 주역으로 활동하도록 무대를 양보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참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영적인 각성운동이 쭉 웨일즈에 놀랍게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전에 1839년 스코틀랜드의 이 던디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어요. 이 던디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영적인 각성운동이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던디에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났던 세인트 피터 철치, 소위 성 베드로 교회에 직접 가서 보았어요. 그 던디라고 하는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 3,000명의 사람들 중에서 4,000명의 사람들 중에서 3,000명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 중에 반이 그 교회를 다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23살에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고 29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났던 불꽃처럼 살다 불꽃처럼 사라진 그 역사의 현장, 그 교회에 제가 가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고 그때 일어났던 그 1839년에 일어났던 이 던디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영적인 각성운동이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났던 전무후무한 성령의 역사였고 지금 제가 그 교회를 가보니까 이 로버슨이라고 하는 데이빗 로버슨이라는 이 젊은이가 목회를 하는데 자기가 정말 그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서 꿈꾸고 있고 자기가 처음 갔을 때 7명의 교인들이 모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100명이 넘는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100명은 아무것도 아닌데 스코틀랜드 메마른 정말 쓰러져가는 기독교가 쓰러져가는 그 지역에 이 100명은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 참 이 부흥이 한번 일어난 곳에 부흥을 꿈꾸는 역사들이 있는데 19세기에 1839년에 스코틀랜드에서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859년에 아일랜드에서 또 웨일즈에서 이 놀라운 부흥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 이르러서 소위 스펄전이 역사에 등장합니다. 이 스펄전이 소위 켈빈주의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델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외쳤다고 하는 사람이 조지 위필드예요. 이 조지 위필드의 엄청난 도전에 그것이 19세기 말에 스펄전에 통해서 다시 재현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이 스펄전이 사역했던 교회 두 군데, 그 중에서도 메트로폴리탄 교회, 런던에 정말 3,000명, 4,00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수천 명이 함께 그 부흥의 역사에 목도했던 그 현장을 제가 보면서 스펄전의 이 영광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왔습니다. 이 스펄전의 이 성령의 이 메시지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참 대단했습니다. 이 시대에 D.L. 무디가 이제 그 미국에서 아주 엄청난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참 이 D.L. 무디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D.L. 무디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참 대단하냐면 그가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메시지를 외쳤다고 하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보다도 이 D.L. 무디가 소위 자기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회심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설립한 게 우리가 무디 신학교 아닙니까? 이 무디 신학교의
교육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뜨거운 은혜를 자기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해외 선교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D.L. 무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에 참 많이 파송됐습니다. 그리고 이 D.L. 무디가 이 부흥운동에 있어서 이 학교를 설립해서 이 부흥을 이어져 갔을 뿐만 아니라 이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라고 하는 소위 학생 자원운동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이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를 통해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도 대단히 많아요. 직관적으로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톤, 게일 할 것 없이 이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 엄청난 이 도전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임스 게일 아닙니까? 제임스 게일이 이 캐나다 출신인데 이제 그가 북미를 떠나오게 됐을 때 전날 밤에 그 무디와 역사적인 만남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D.L. 무디가 이렇게 물어보죠. 자네 조선에 간다지? 예, 제 조선에 갑니다. 내 자네를 위해서 기도할 걸세. 내 자네를 위해서 기도할 걸세. 여러분, 참 자기가 존경하는 그 사람이 자기를 개인적으로 조선에 간다고 하니까 내 자네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하는 이 격려. 이 제임스 게일은 한국에 사역하는 동안 이 무디와의 역사적인 만남을 자기를 잊지 못하고 1934년 한국 선교 50주년 때 편지를 보내서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을 환기시켜 준 것입니다. 학생 자원운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참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 D.L. 무디가 영국을 2번 방문합니다. 1873년에서 1875년 그리고 1881년에서 1884년. 그래서 이 무디가 이 2번을 방문하는데 1873년 6월에 생키와 더불어서 리버풀에 도착한 이 무디가 마이어가 심호하는 요크의 침례교회에서 집회를 갔습니다. 이 1년의 집회를 통해서 놀라운 각성이 일어나고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술주정꾼, 회의론자, 탕자들, 대학생, 상인들, 견습생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처음으로 이 부흥사 중심의 메시지 중심의 이와 같은 것으로 진행됐던 이 부흥운동의 흐름이 생키라고 하는 이 소위 찬양가, 정말 아름다운 이 선율을 외치는 그를 동반하고 한 거예요. 그가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딱 열게 됐을 때 D.L. 무디가 딱 등장해가지고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의 심령에 영적인 각성, 부흥의 불을 지피는 이런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일련의 이야기들이 회자됐느냐 하면 웨슬리와 조지 위필드 이래 런던이 그렇게도 깊은 감화를 받은 때가 없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D.L. 무디가 얼마나 강력한 이 부흥운동을 그들에게 전해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81년에서 1884년 그 사이에 영국을 방문했을 때 1881년에서 82년 케임브리지 대학에 D.L. 무디가 가죠. 그래서 D.L. 무디가 케임브리지의 학생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그가 외쳤던 메시지, 케임브리지에는 중앙 채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워낙 많이 모여서 중앙 채플로는 감당하지 못하니까 학교 건너편에 큰 그 건물, 그 YMCA로 쓰고 있는 그 건물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모여서 이 무디 메시지를 들었고 무디 메시지를 통해서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그 도전받은 그 케임브리지 학생들 중에 7명, 1885년 중국으로 건너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케임브리지 7명의 그 사람, 그 7명은 보쳔, 카슬, A.T. 폴 힐 터너, 그 다음에 C.P. 폴 힐 터너, 스미트, 찰스 스터트, 이런 7명의 이 케임브리지 학생들이 장래가 보장되는 그 화려한 장래가 보장되는 이 소위 직장이나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중국에 오죠.
중국에 와가지고 결국은 허드슨 테일러나 그런 일련의 사람들을 뒤를 잇는 이 위대한 역사를 중국에서 계속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9세기의 위대한 부흥, 이런 것들이 20세기로 딱 이어지면서 20세기에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 그리고 1905년 인도 부흥운동, 1906년 아주사 부흥운동,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 그리고 1908년 중국과 만주 부흥운동, 1909년 백만인 구령운동, 이러면서 20세기의 부흥이 평양대 부흥운동까지 이어지는 그런 역사로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였고, 그 부흥의 역사는 성령께서 하신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부흥을 꿈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힘찬 첫걸음, 드림온과 함께합니다.